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홍정 목사님이 어디 곳에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1980년 10월 25일 집사람 제 결혼식 날짜 맞습니까? 그날 여기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단독 목회를 나가서 작년 5월 21일 날 대교회 목회를 마감하고 정원도 양구에서 자그마하게 텃밭을 가꾸면서 그 시간 틈틈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특별히 또 이렇게 허락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을 하면서 이런 자리는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치 목사님께서 한번 쓰라고 꼭 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섰습니다. 많이 세상 목회 현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렘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난 1월 한 달을 주현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지냈죠.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구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절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주연절기를 마감하는 주연절로 5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이죠. 좀 긴 부분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주현절기에 있었던 또 한두 가지 복음서 말씀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구절구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을 보실까요? 네, 29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다는 것인데 이 본문 이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당에서의 일을 기록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21절부터 28절로 얼른 또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21절부터 28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를 않아요. 단지 그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꾸짖으시면서 외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하여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저 사람의 말씀은 정말로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그분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도 꼼짝없이 굴복하는구나라고 수군거렸고,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두루 퍼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이 연결되어져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열병에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준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몬의 장모가 걸렸다는 열병, 헬라어로 피레토스라고 하는 이 열병은요, 일종의 마음의 병이에요. 화병이에요.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먹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가슴앓이를 하다가 얻게 되는 병.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들에게 많은 병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위 시몬 때문이다, 시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고기잡이로 근근의 생계를 꾸려오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장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딸은 생과부가 됩니다. 생과부가 되어서 홀로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딸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 것이죠. 도대체 내 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곱게 키워 시집보낸 저 딸이 사나운 팔자로 살게 되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요. 가정을 팽개친 사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열불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셨다. 이게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32절을 보십시다. 32절 이하의 말씀은요, 해질녘에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이미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기에 너도 나도 고침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해질녘에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21절 보시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란 안식일이 막 끝나는 때가 그때,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이죠. 가버나움에는요, 병에 걸린 사람도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던 모양인데, 이것은 유대 종교가 지배하던 그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삶의 실패나 불행 등을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각색 병든 사람을 전부 고쳐주셨다. 그 귀신들도 다 내쫓아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35절 이하를 보실까요? 새벽에 예수님은 혼자 뵀던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시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러 보냄을 받았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동네로 떠나시고 가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로 떠나신 이유는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은 이렇게 마감되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루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하루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실 이 기록은 그날 하루 일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선교 역사 전체를 이 하루 일로 요약하여서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루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아니, 예수님의 선교 역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시몬의 장모의 가정에서는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은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 가정, 사회를 통틀어 행하신 일의 공통분모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어요. 그게 공통분모예요. 그게 가버나움 하루에 하신 일에 대한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기록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기록되는 구원 역사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보시면요,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공적 삶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특별한 말씀이 있죠. 다름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이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토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간다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주 공간 어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하루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룩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조종하고 괴롭히고 추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 어떤 악한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다. 몸과 마음이 질병이나 또한 그릇된 가치관과 사상이나 그리고 추한 욕망 등에 의하여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사회도 병들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지배하는 악한 힘, 이런 것들을 몰아내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함을 받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개인도 온전하게 만드시고요. 그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가버나움의 하루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겪는 갖가지 불행을 모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심판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을 당할 때 그것을 자기 잘못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치르기 위하여 모든 불행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힘겨운 절망도 모두 내 탓이라고, 모두 나의 죄값이기에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고 떨어져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느냐고. 사람도 제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나쁜 것을 주시겠냐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겪는 불행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죄값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였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된 것, 그리고 가버나움과 주변 마을에 온갖 병자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구체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시몬의 장모처럼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된 사람들이 사는 가정과 사회는 그들을 억압했던 악한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행복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하루 일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편한 얘기를 할게요. 좋은 일, 기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하고 불행한 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일은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버나움의 하루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란 이 은혜를 사모하며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세상의 온갖 그릇된 가치관, 사상, 그리고 악의 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과거 가버나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좌우로 돌려서 우리 2018년도 우리 중앙교회의 그의 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배너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우리 2008년도 교회 표가 적혀있는 배너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요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요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번엔 나는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존재임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과연 정말로 이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 가득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답답했던 것은 이런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멋, 예수님을 믿는 맛, 이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이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설렘이 없고 감격이 없고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가 단지 글귀로서만 눈에 들어오지 나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지 못하는 것. 이런 현실에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요, 안타깝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의 맛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나는 멋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어떠 할지라도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하늘로 들어 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멋과 맛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슴 아리를 하는 열병을 앓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삶의 실패로 절망하거나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 고침받기를 바라요. 이게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심각한 고통으로 시달리고 벗어날 수 없는 악한 힘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는가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도 함께 경험해야 돼요. 그런 삶을 누리게 해야 해요. 혼자만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생 내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이신 성도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신 은혜의 경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